바울 경우는 갈수록 더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런 힘이, 믿음의 힘이 그 속에, 하늘의 힘이 그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부터가 나오는, 나부터가 나오면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욕먹었어요?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만약에 그가 나부터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면 인정받겠어요? 쫓겨났을는지도 몰라요. 나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이 또 너와 후손을 내가 영원히 축복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그는 이해하고 믿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웃이 복을 받는다. 아멘.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복 받는다. 우리 복을 빌어주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잘 될 수 있으면 도우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어도 나부터예요. 나부터. 그래서 욕심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나쁘다고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의 영광이 가리는데 하나의 복이 연결될 수 없어요. 차단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복이 차단돼요. 어떤 사람이 조상스럽게 좋은 것을 심어놨다 해도 그 사람 자신이 잘못하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풀어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바울 사도가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너로 인해서 이방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잘 이해하고, 하하, 나로 인해서 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태도를, 이런 자세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복 많이 받으면, 복 많이 주시면 내가 저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이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우리 옆에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한번 해봅시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 받는다. 그러면 그런 자긍심을 가지면 내가 없다고, 내가 작게 하고 있다고, 저 사람도 작게 하고 있다고 내가 열등감 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다가, 이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벌써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아도 내 속에 열등감이 없어요. 나는 작다, 나는 그래서 못 도와줘,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 쓰시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에 두고 내 생각부터 내 속에다 담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약속하셨다 해도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누가 맡고 있는 거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분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잖아요. 자기를 주러 왔잖아요. 왜요?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의 원리, 이것이 천국의 삶의 원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원리예요. 아멘.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삶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쉽지 않아요. 성숙해지면 이런 게 이제 더 되죠.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뭐요, 은사 이런 모든 게 풍성했어요. 열심도 풍성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펜을 갈라가지고 너 펜이 나 펜이 그러고 싸우잖아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돼야 된다고 하면은 펜을 가르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 제자들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걸 못 배우잖아요. 3년을 듣고 배워도 모르잖아요. 그죠? 못 배워요. 성령을 통해서 그때서 이제 안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누가 지키세요? 주님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필요하면 옥문도 여시고 필요하면 재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재물을 뚝 떨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재물로 쓰시려면 뭐요? 어떤 사람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쓰시면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대주는 사람으로 쓰게 해요. 그러면 재물 주셔야 되잖아요. 그 재물 벌 수 있는 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회를 만드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요?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 앞에서 서는 걸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우리가 이게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에 나 중심. 나부터 먼저.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먼저.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 빛으로 행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려고 그러면 성령이 또 오세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뭐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서 사용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몰라요. 그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 보면 서로 다 하나의 표현하고 싸우잖아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제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샘플로 세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가 뭔가를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부인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부자 됐어요. 그거 갖고 살다가 바로 왕에게 많은 거 받았어요. 소, 나귀, 이런 거, 양, 염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롯하고 같이 살다가 서로 싸우고 갈랐어요. 불의한 재물은 결국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얻었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갈등은 그 아들이고 뭐고 세상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던 사람이 그렇게 막히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13년 동안. 이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는 부자예요. 자기 없던 자식도 있고, 세속적인 말로 한다면 첩도 생기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옥 같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안 찾아오니 그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연결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안 돼. 이게 어떻든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을 1년, 2년도 아니고 저는 1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여기는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건 마치 형벌이에요. 형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는 하셔. 우리가 회개하면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는 하셔도 그 벌의 대가는 지불된 줄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회개하면 다 없애고 거둬간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 건 영원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죄의 씨나 악의 씨를 심지 말고 선의 씨를 심고 의의 씨를 심고 옳은 씨를 심고 복의 씨를 심고 씨를 자꾸 심어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좋은 씨를 자꾸 심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나도록 돼 있어요. 죄의 씨, 악의 씨는 조금 모양이라도 심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삶은 이방인들 속에서 아무도 믿는 자 없는 홀로 믿는 사람, 조카 롯도 있다가 롯도 하나님 떠나보내버리시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삶인데, 그런 속에서 그는 부자같이 살았어요. 이 땅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집 하나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나한테 주셨다.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산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셋집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가난한 자요 부자요? 그게 실제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부자인 체하고 안 그런 체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사라가 죽었어요. 죽자 이제 그 사라를 묻을 땅이 자기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 묻을 땅을 이제 원주민들한테 가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땅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와, 우리 가운데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존칭입니다. 지금은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몇십 년 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다, 달라졌다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축돼가지고 예수 안 믿은 척, 지금 시대가 그래요. 어둠이 득세한 때예요 지금.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 지키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이방인 가운데서 살면서 무덤자리 그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누구의 방백? 하나님의 방백. 그들은 자기 신 신어요. 자기 신들 믿어요. 그러면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누구의 방백?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인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겠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아브라함에게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가 나부터가 아니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 감사다.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면 양보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망한 거 아니면 양보해도 되잖아요. 아멘. 오늘날은
내가 먼저 움켜잡고 저 사람 것도 내 거다고 이렇게 가니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득세하도록, 어둠의 영이 득세하도록 우리가 깔고 있는 거예요, 멍석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멍석을 깔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역사하도록 멍석을 깔아 놓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심어놓은 걸로 우리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어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교회사에서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20만 30만일 때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었대요, 교회의 힘이. 예. 그러던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뭐요? 사람들이 예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면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의인이다,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란 말은 하늘과 땅에 내가 너를 주목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는 의인이다 말은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너만 내 의인이다, 너만 내 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 오늘 똑같은 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다 품고, 그래 하나님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그래, 나는 내가 복이니까 이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 받게 내가 뭐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구약시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도 못하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도 뭐 목사나 장로나 똑같다, 이런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죽을 짓. 사울 왕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의 세계로 가면 하나님이 누굴 쳐다보신다? 나를 쳐다보신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거가 사실이에요. 의인이란 말이, 예수 믿고 의인 됐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너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권력이 있고 어떤 무슨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아니에요. 전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큰 모래, 그 백화점에 우리 믿는 사람 뭐 두세 명 같이 있으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중심으로 보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너는 복이다. 복이다. 복이요. 복이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복으로 살아요. 복으로. 아브라함이 복으로 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속에 믿음으로, 그리고 그런, 이게 이제 그게 주님을 알수록 그런 지각이 우리 속에 들어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하고, 이게 더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어떤 걸 잃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다른 것 잡느라고 진짜는 잃은 거예요. 진짜는 자꾸 흐려져. 진짜는 흐리고, 그러니까 본질은 흐려지고 뭐요? 주변에 있는 것들 붙잡느라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님밖에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것 목숨 걸고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분을 더 알려고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핵심을 우리가 보고 본질을 붙잡고 가라고 말해요. 자꾸 곁다리에 의해서 본질을 희석해버리면 점점 깔아지는 거예요. 깔아앉아.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성경을 잘못 배우면,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어떤 건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했어도 나중에 깊어지면서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란 말을 이해하고, 이 복의 근원은 나부터가 아니고, 사람은 나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나부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마인드가 심겨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걱정이 뭐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이 사람이 나 어떻게 잘 될까 그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고침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저 가난해서 헤어날까?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은 이방 속에서 살았지만은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잖아요. 오늘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좋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돈 많아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얼굴 이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 하나 더 다른 사람에게 폼 하나 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건 함정으로 들어가고 정말 중요한 걸 잃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너는 복이다. 그 복이 되려면 다른 사람 걱정을 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부자 돼야 되는데, 저 집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자식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세속주의는 나 좀 재산 많아야 되고, 내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집 좋아야 되고, 뭐 좋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마귀가 써놓은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달라져서 그거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때 돕는 실력도 주시고, 돕는 실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경도 더 넓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